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박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울지 말라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기에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라고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줄 분명히 압니다. 주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인생에게 가장 뼈아픈 울음과 고통과 통곡들을 주님은 해결해 놓으시고 내게 오라고 초청하셨사오니 오늘 그 초청을 내가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눈에 보여짐으로 받아들여 의에 이르는 이 귀한 주의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보여주는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이 하늘의 소원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저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욕심을 버림으로 영적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육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빛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사는 생애들이 될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 오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 심령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니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쯤은 다 울었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꼭 왜 울어야 하는지. 의학계에서는 울어야 이제 호흡이 시작한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안 울면은 손바닥으로 한 대 히프를 치죠. 그럼 애가 울게 됩니다. 안 울어도 울려야 되죠.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도록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도 답이 없죠. 여러분, 울다, 통곡하는 이 의미들을 오늘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일로 울고 있었든지 그 울음이 멈춰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를 오늘 또 만나시면서
여러분의 통곡의 울음들이 멈춰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올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미는 독자요 어미의 과부라.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너무 통곡하고 우는 걸 보고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마라 하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래서 관을 메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돌아봐 주신 거래요. 할렐루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설교를 50대 해가지고 잡혀간 목사가 있어요. 청년들을 일어나서 데모하라는 음성으로 거기 요원들이 앉아서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교회에 50, 60 때는요 다 정부에서 요원들이 교회에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동하는 말 한마디 하면은 목사가 그 다음 강단에 내려오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나 이소울교 하다가 잡혀갔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 당시에 50, 60 때는 무서웠습니다. 강단에 서서 한번 잘못 외치면은 잡혀갔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다가 자기 덜퍼가서 몇 주 만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울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일 모레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예, 여러 사람이 있죠.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너무 억울해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곧 죽으리라. 그래서 생활을 정돈하라. 그 말을 듣고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왕자리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련이 많은 거야. 어찌 여러분도 이 왕자리 놓고 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만요. 나 자식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좀 봐야죠. 손자도 한번 안아봐야죠. 이 왕자리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히스기야가 죽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좀 더 살려달라니까 이렇게 또 15년을 더 살려주죠. 근데 하나님이 오락할 때 가면은 참 좋아요. 이미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을 연장함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시고 1년을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을 제가 국민학교 때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막내가 2살도 안 됐었습니다. 2살, 3살 정도 안 됐을 때니까 젖을 떼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1년을 누워 계셨는데 가실 때를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게 히스기야와 같이 같은 메시지를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얘기한 메시지를 나는 들을 수 없었는데
할머니가 그 천사에게 하는 얘기, 주님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저 어린 것을 놓고 어떻게 가라고요? 그저 저전 먹여야 되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툴툴 털고, 그 응답 받은 거는 모르죠. 그리고는 툴툴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에게 미움을 써서 1년을 먹이시고 가실 때가 1년이 딱 되니까 본인이 나는 어렸으니까 잊어먹었죠. 이렇게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가시기 한 달, 몇 달 전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수요일 날 돌아가면 안 되고요. 주일 날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도 피하게 해주시고 주일도 피하게 해서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갑자기 하셔서 그 뒤로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화요일 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가시면서 둘째야 나 간다 하시면서 새벽에 운명하시면서 저에게 설명을 했고, 자, 죽으니까 모든 위가족들은 뭐 하죠? 울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유언이 무슨 유언이냐? 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찬송을 하되 이런 찬양을 불러다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진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울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가 주님의 나라 가는데 왜 우냐? 좋은 데 가는데 웃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동네에서 웃으니라고 온 동네에서 몰매 맞을 뻔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 상해가 나가는데 울지 않는다고. 우리는 다 웃으면서, 왜? 우리 할머니가 울지 말라. 우리 아버지도 안 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울음을 그치게 해줄 수 있는 이것이 누구였느냐? 오직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죽음 앞에서 왕도, 가난한 과부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영원히 타락해서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오늘도 그 근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 죽음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국을 방문한 사도 요한에게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울지 말라. 그럼 왜 천국에 간 사도는 천국의 그 좋은 것을 보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뭘 봤길래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막 엉엉 울었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 누가 이 책을 열 수 있고 이 책에 감춰져 있는 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춰져 있는, 볼 수 있는 자격자만이 열어볼 수 있도록 7인을 쳐놓은 이 실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얼마나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장로님이 하는 말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느니라.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책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책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도 아무나 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열도록 기회를 다 준 겁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다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열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놨습니다.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너희를 살리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기회였지만은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 책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 책에 뭐가 있길래 얼마나 사도 요한은 울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무슨 책이었어요? 저주의 책이었어요. 이 저주의 책을 아무나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저주를. 두 번째 보니까는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생은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 저주의 책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책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을 영원히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책이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행위의 책이 아까 뭐였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 책이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생명의 책,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생명을 얻는 책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6절 이하를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9절에 가만히 보세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이 장소에 살고 있을까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는지를 봐야 돼요. 계시록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력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족속과 여러 나라들이죠. 여러 족속들, 방언들, 백성들, 나라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음녀가 앉아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말, 나라의 풍습들을 절대 천국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 음녀가 우리를 조종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라의 풍습, 추석 지키는 거, 성경에 추석 지키라고 없으니까 안 지키면 돼. 독립기념일? 제가 지금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아 일어나. 안 지키면 돼.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은 지켜야 되죠.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뭐가 다른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음녀가 앉은 물, 백성,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한테.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들, 여러 방언들, 말들을 통해서 그 안에 우상의 말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쓰는 말이 하나님 말, 예수님의 말, 이런 말이 아니면은, 성경의 말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재밌게 사람들이 뭐를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까 분명히 그 네 지역에 음녀들이 앉아 있었죠.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 음녀를 경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음녀에게 경배하고 있음으로써 당연히 저주의 물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물을 마시면 어디 가죠? 사망으로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물을 주려고 오셨어요? 저주물이 아닌 반대편에 생명의 물을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네 성전에서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입니까? 구분해야 돼요. 성전에는 신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우상을 섬길 수 있고요, 음녀를 섬길 수 있고요, 바벨론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성전에 아무것도 없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세 분의 운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슨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전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그런 성전인지, 그런 에덴 동산인지. 여러분 꼭 그런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생명이 뭐요? 생명책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생명이죠. 예수의 피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으면 그분 앞에 나가면 씻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높여 그의 이름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그가 외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최고의 복이요, 할렐루야, 영원한 스탁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탁을 사도 좋은 컴퍼니 거 영원히 망하지 않는 스탁을 사셔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인을 뗐어요. 우리 예수님이 행위의 책을 여시고 인을 열어서 뗐는데 오늘은 인이 몇 개의 인이 있죠? 7인이 있죠? 오늘은 7인 중에 4인만 좀 설명하겠어요. 인을 4가지 떼는 것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책을 펴셔서 인을 떼시는데 특별히 4번째 인까지만 조금 오늘 함께 거론하면서 말씀을 읽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셔서 이제 인을 떼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 6장 1절부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공통점이 하나 있죠. 4번째 인까지 다 떼시는데 뭐가 항상 공통점이죠? 그게 말이 공통점이야. 간략하게 이제 이 말씀들을 좀 보죠. 자, 7인을 뗄 때에 항상 등장하는 생물이 있죠.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강력한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몇 명이 있다? 4생물이 있다. 근데 이 4생물에 누가 첫 번째 생물인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죠. 첫 번 인을 뗄 때 어딘가가 있으니까
첫째인 뗄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둘째 생물이 이런 식으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생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 중에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죠.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인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걸 한번 먼저 봐야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이해가 되겠죠. 자, 계시록 4장 이미 앞장에서 6장에 올 때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호남에서는 이렇다고 그래요. 거시가 그러면 거시기가 와. 거시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 거시기 가져와. 다 거시기요. 근데 거기는 알아. 뭐가 거시기인지. 왜 거시기는 어디 있냐? 그러면 아이고 걔는 오늘 어디 갔어요. 자, 거시기로 다 통해버려. 그리고 물건을 가져라도 그 거시기 좀 가져와라. 그러면 얘 뭐 가져라는 말은 묻지를 않고 거기는 다 거시기요. 오늘 거시기 안 왔죠? 어디 갔어요? 그거 봐, 벌써 알아. 미시시피 갔다고 그러는 거야, 거시기는.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 말을 하면 다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거시기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하면은 쟤들이야. 너희들이 하면 너희들이야. 거시기 하면 걔네들이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저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시기 보자고. 자, 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거시기를 정돈해요. 4장 6절부터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6날개를 가진 생물이 있고 4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고, 자,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는 6날개 가진 4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첫 인을 떼실 때에 정돈해 보죠. 첫 번째 생물이 누구였어요? 사자가 선포하니까 흰말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정돈되죠? 자,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이 내 생명 중 하나가 요게 누구예요? 사자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보세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어떤 종만을 해석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 한 번에 딱 이겨버렸어. 근데 그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다라면은 지금 계속해서 또 싸우고 또 싸움이 계속 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예, 아니 오늘 싸웠는데 전쟁이 또 와. 그러니까 또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죠? 흰말을 타고 활 쏘는 사람이 무엇을 이기는가? 정복하고 전쟁적인 상징을 의미하는 거죠. 자, 흰말은 누가 타요? 흰말은 누가 탑니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세요. 누가 흰말을 타는지.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흰말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뭐라고요? 충신한 자만 탈 수 있고 진실한 자만 이 백마를 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런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더래. 이 세상을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흰말을 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도 흰말 타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려면 어떤 사람이 되면 타요? 충실하고 진실한 자만 타.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과 진리의 사람이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계시록 19장 14절 진짜 성도들 타는지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와. 예수님이 첫 번째 씨를 열고 지금 전쟁하는 거기서 여러분들 합류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백마가 왔어요. 이 백마를 타고 딱 공중을 오르는데, 이야, 거기에 전 세계에서 충신들과 진실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쫙 끝없이 보이는 그 백마들 소위에 주님이 가운데 서 계시더라고요. 오니까 이제 오니? 때 합류한 그때 이제 오니? 하시면서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충신들과 진실된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거기에 오시는 다 합류해서 끝없이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러면 이 백마, 이 지금 씰이죠, 저주들이죠, 이 저주를 띄었는데 이 저주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아까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백마 타고. 그러면 백마는, 구약에서는 백마를 뭘로 봤기에? 저주의 율법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백마는요, 문둥병입니다. 레위기서 13장 3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 피부와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자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문둥병들을 치유하는 것들은 모두 다 씨를 떼는 겁니다. 저주의 씨. 부정한 것은 천국에 못 가죠. 그래서 천국 가도록 부정한 것들을, 이 저주들을 끊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이거 첫째 씨에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씨들을 떼는 그런 치유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기억하면은, 아,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 아까 분명히 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제 없다, 다 타락해버렸다. 누가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씨를 떼고 대신 사라져서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내가 그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줘볼 수 있는 그런 자를 나는 찾고 있었는데 너무 하늘과 땅 아래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거예요. 바로 찾은 거예요. 예? 돌 밑에 가지 않고 나무 밑에 가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믿는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예수. 하나님, 나를 정말 당신의 아들을 믿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막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저주의 상징 문둥병을 예수님은 인을 떼어서 이 저주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누구였어요? 송아지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송아지가 말하되 오라 하더니 위에 붉은 말들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하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네 생물 중에 송아지가 선포해서 붉은 다른 말, 자, 붉은 말이 있고 붉은 다른 말이 있어. 두 개로 구분했어요. 그럼 붉은 말은 누구고 붉은 다른 말은 누구요? 붉은 말을 타는 사람이 있고 붉은 다른 말을 타. 자, 예수님은 이 씨를 띄었는데 붉은 다른 말을 탔어.
그렇죠? 이 사단들은 붉은 말을 탔으니까 붉은 다른 말로 분명히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붉은 다른 말을 타고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말들, 붉은 말을 탄 사람인데 붉은 말을 누가 탈까요? 근데 이 말을 타고서 온 세상에 뭐를 없애버려? 평화를 없애. 그래서 땅에는 평화가 있다 없다? 없어. 땅에 평화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뭐를 조직을 만들어야 돼? 평화의 조직을 만들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도 평화가 아니요.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평화로다. 평화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 이제 붉은 다른 말이 다 와서 이제는 잡아먹었어. 붉은 말이. 그래서 붉은 다른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평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평화는 어디만 있다? 하늘에만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풀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평화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전쟁이요. 가는 데마다 못 잡으면서 아우성이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려야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평화를 선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다른 말. 그럼 붉은 말을 봐야지. 붉은 말은 누가 타는지. 자, 계시록 12장 3절. 붉은 말은 누가 타고 있는지 보세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누가 붉은 말 타요? 사단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용이 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씰에서 붉은 다른 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용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뭐를 없애? 이 붉은 말들이 사단이 용이 이 땅에서 평화를 용이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평화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을 이기고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화를 못 믿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다른 말을 타고 일하는, 그래서 말들은 누가 탄다? 말은 누가 타죠? 사람이 타잖아요. 말은 누가 타? 사람이 타. 말 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까도 흰말 타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예수님의 하고 함께 흰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그런 사람만 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붉은 다른 말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는요, 붉은 다른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홍마라고 표현했어요. 이 스가랴서에 다 있는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과 스가랴서 1장, 6장, 8장 이 말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들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 홍마를 타고 이제 이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는 모습이 이사야서 63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붉은 다른 말을 타시고 일하신 모습이 뭐다? 십자가의 피로 얼룩져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성도의 옷은 깨끗하고 흰 옷인데 그 흰 옷 안에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은 예수의 보혈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정결하게 씻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흰 세마포에 딱 점 하나 있어. 아이고 나는 깨끗해서 좋아. 아니요. 우리는 흰 세마포에 옷이 피로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짐승의 피가 그렇게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일 아니라고. 짐승 잡아서 죽인 거예요. 이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흰 세마포에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는 뭘로 씻어야 돼? 예수의 피. 그래서 자기 의복은 뭐요? 행위요. 내가 예수님의 앞에 회개하고 정결했는가는 의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의복이 피가 많이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조금 튀긴 거 자랑이 아니요, 창피함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은 옷이 최고로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어서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우리 주님이고, 그런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이 셋째 생물이 누구죠? 네, 사람이야. 사람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되 또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검은 말이 뭐를 가졌어요? 저울을. 저울은 뭐 할 때 써요? 그렇죠. 물건을, 무게를 재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적이 되면은 가게 가면은 돈 주고 살 때 저울에 달아 팔아요? 그냥 막 집어줘요? 저울에 달아 팔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오고 그러면 저울에 달아줘요? 저울에 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검은 말이죠. 흉년이죠. 자, 여기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야. 자, 밀을 먹으려면 한 데나리온은 한 대밖에 못 사. 그런데 만약에 밀보다 밀하고 보리 중에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밀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대밖에 못 사.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조금 양을 늘리려면은 보리 세 대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이 양식은요 가장 검소하고 검소한 가정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겨우 그것을 세상에서는 입에 풀칠한다고 그래. 겨우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인생이 하루 양식이 먹기에 부족할 정도로 목숨 걸고 일해요. 하루 종일 뛰어도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일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양식을 매번 어디서 타먹으라고 그래? 하늘에서 타먹는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쳐. 내가 양식 다 가지고 있다. 내 입에 말만 너희들이 가지면 너희들은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생명의 양식이 풍부할까요? 이사야 3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양식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그 씨를 띠면서 내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 손에는 너에게 줄 양식이 풍성하다는 것. 그래서 요셉의 손에는 뭐가 많아요? 양식이 많았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온 인류를 먹이고 남는 그 흉년에. 그래서 모든 짐승까지 다 요셉이 가져버리죠. 말들까지 다 가져죠. 구약에서는 이 검은 말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뭐라고 상징했느냐? 이 검은 말, 이 흑마, 구약에서는 흑마라고 썼습니다. 이 흑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레위기서 13장 31절에 보면은요, 만일 제사장 보기에 그 몸에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옴 한 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검은 것이 옴 한 자입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검은 죽음, 이 죽음을 상징하는 이 병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씨를 떼면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씨를 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 독수리가 선포하죠. 이 독수리가 선포할 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넷째 생물이 음성이 누구였어요? 독수리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 예수님이요, 이 넷째 인을 떼어서 인생에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저주의 병, 사망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라. 이 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넷째 인을 떼시면서 청황색 말을 완전히 그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의 죽이는 이것을 완전히 회복해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죠. 이 떡 먹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항상 어디에 앉혀놓고 떡 먹였어요? 잔디에, 청황색 말 위에 앉혀놓고, 잔디가, 푸른 잔디가 청황색 말입니다. 여기에 앉혀놓고 생명의 떡으로 청황색 말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청황색 말을 승리로 이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한 그 싹스를 뭘로 정해요? 야곱이 그의 싹스를 뭘로 정하나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니까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있는 모든 것이 야곱의 싹시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증하다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그 양떼의 새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어름진 것이었더라.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인생의 이런 얼룩진 것들,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모든 율법으로 죽어 마땅한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넷째 인을 떼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등장하는 공통은 이 말. 말이 뭔가? 말에 대해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줬어요? 욥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말이 뭔지 아냐? 창조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말의 비밀에 대해서 욥기서 39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또 목에 휘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느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며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 말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나오죠. 이 말의 특징은 힘이 있대요. 갈기가 있고 메뚜기처럼 뛴대요. 아주 위험스러운 콧소리, 땅을 발로 파다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적의 군사에 대항합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서움을 코웃음치고 칼날도 피하여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 용기, 화살통이 신나게 덜그덩거리고 창과 포창이 번뜩이어도 아우성치고 함성 지르는 땅을 주름잡고 견눈 한번 팔지 않고 움직이는, 돌진하는, 나팔소리 울려도 코웃음을 치면서 울고 지휘관과 고함 소리에도 진격 명령만 듣고도 멀리서도 풍겨나오는 전쟁 냄새를 맡는 이 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말의 특징이 있으면 말의 단점도 있습니다. 말의 단점이 뭐예요? 시편 32 9절에는 보면은 무지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뭐하다? 무지하다. 그래서 말은 누가 타요? 어떤 사람이 타는 거예요? 말이요. 다 같이 종들이 말을 탄다. 말은 누가 타요? 종들이 타. 전도서 10장 7절에는 종들이 말을 탑니다. 이사야서 3장 31장 3절에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말들은 육체다. 그 다음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절대 달리지 못하는 것은 말은 바위 위에서 못 달려. 그 말은 뭐예요? 말이 바위에 못 달린다. 말 같은 사람은 반석이신 예수 위에 오지를 못합니다. 말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진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반석 위에 서지 못해요. 자기 걸 믿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말들이 말을 많이 가지로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죠. 애굽에 좋은 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두 왕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 망하죠? 누가 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제일 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 왕이 원래 그 망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압살롬이 말을 가지고 있어서 꼭 왕 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망하죠. 솔로몬이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지금 말을 설명하는데 말은 누구라고 상징해요? 사람입니다. 말 같은 사람. 말춤 치잖아요. 에레미야 51장 27절입니까?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호세아서 14장 3절에도
우리가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님께 주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라 하니라. 말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노산에서 나옵니다. 말들과 병거들은요, 스가랴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두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노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산은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사는 땅이 동편 노산에서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실라를 낳았는데, 두발 가인이 낳은 사람이 뭐를 다스리냐? 철을 다스리는데 바로 이 동철, 노산을 다스린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세인 실라라는 두발 가인이 바로 놋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놋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모두 동전에 사람이 그려져 있죠. 미국 동전들 보면 그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전은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동전. 모든 돈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에 사람 그려져 있지 않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은 사람을 말의 의미들. 누가 이런 말들을 탈 수 있을까? 탄자들, 구약에서 이 탄자들은 올려놓다, 타는 의미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7인을 떼실 때에 누가 이 말을 타는데 첫째부터 넷째에 말들을 타고 가는데 말에서 떨어뜨리는가? 말에서 떨어뜨리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 탄 자를 떨어뜨린 사람을 한번 창세기 49장 17절을 보면은 말 타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방해꾼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를 한번 보죠.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의 축복 속에서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축복하는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참 대간절 우리 야곱 믿음의 선대는 참 어마어마한 데까지 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대단한 거죠.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는 사단의 이용을 받아서 예수님이 인을 떼어 승리하는 데에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2지파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단지파가 못 올라온지를 바로 여기서 이래서 못 올라오는 겁니다. 사단의 쓰임을 받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길에는요, 뱀이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죠. 저는 꼭 길 가다가 뱀을 보는데요. 대가리 딱 숨겨서 이렇게 쏠라고 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 뱀들은, 저는 그런 뱀들만 이렇게 실제로 걸어갈 때도, 산책할 때도 이렇게 잡는데, 단지파는 뱀이고 독사라고 말합니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말굽을 물어서 이 굽을 물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자, 발꿈치라는 뜻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발꿈치를 들게 한다, 이런 뜻으로서 결국 이 단지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걸 다 연구를 못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게 뭐냐면요,
시편 49편 9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사람을 설명하는 게 시편 41장 9절인데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가기 직전에 떡대죠. 만찬석에서 떡을 가지고 내 초에 찍는 것, 당시에 우리 지금은 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초를 찍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달게. 찍었을 때 이 찍는 자 중에 나와 함께 컵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바로 같은 떡을 먹었던 사람이 팔게 되는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가 어느 지파죠?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쭉 이렇게 오다 보면은 단지파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에 잠깐 쳐봤더니 어느 딱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유다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신빙성은 하나도 안 써놨습니다.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뱀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렇지 않는가, 이것도 저는 다 뒤져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분명히 어느 12지파 중에 한 사람은 맞죠. 그러나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말들의 힘과 능력을 무력하게 누가 할 것인가. 아까도 첫 번째 인 띄어서 네 번째 인까지 말들이 나오죠. 이 말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들은 그 말을 타고 일하잖아요. 사탄도 아니면 사람도,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말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흑마같이 일하는 사람, 홍마같이 일하는 사람, 백마같이 일하는 사람, 청홍성말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정치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지금 그런 씨를 떼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다신 3년 반 동안에 이 사역이 다 이 씨를 떼는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말들의 힘과 능력들을 무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지파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스가랴서 12장 4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말들이 완전히 유다 족속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심판하고 복음을 괴롭히는 말을 타는가? 말 타는 자 전번에 얘기해 줬죠. 자, 누가 지금도 말을 타고 복음을 방해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요, 말을 타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가 타는 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4장 16절에 마태복음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오지 못할 때에 바로 이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 말 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오는 자들을 막고 방해하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평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두움에서 말들을 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0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고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준마와 같이 일하도록 유다 족속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0절에도 이 스가랴서는 특별하게 계시록에 나타날 흉흉한 말들을 다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과히 하나님의 전에서 아주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까지도 바로 그날이 되면은 모두 다 아주 거룩한 제단에 함께 쓰는 제단이 그릇이 되어버릴, 즉 유다 족속의 흰말을 타고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스가랴 선지자들의 믿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에 쓰고 있는 이것이 훨씬 능가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모두 다 귀중한 사람들, 하물며 말 방울 딸랑딸랑 달고 다니는 그 정도로 큰 지도자 밑에 있는 아주 적은 사람 하나까지도 여호와의 성결 거룩한 자로서의 동등한 이치들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보고 있죠. 사람이 타는 말들은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얼고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깨닫는데 그렇게 순종이 귀중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참 우리는 너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조금만 환경만 좋아지고 조금만 풀리면은 이 생각이 이상한 대로 간다는 거 아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기쁘고 더 많은 시간을 드릴 것 같은데 더 바빠요. 더 바빠. 조금만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를 우리가 파도를 탈 때에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풀어버리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풀리면 안 되는, 항상 은혜의 줄기를 계속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는 끝없이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쁜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잖아요. 언제나 파도를 우위를 걸으시잖아요. 이게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절대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동돼 버리면 저놈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거시기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요동되는 믿음이 되잖아요. 어떤 슬픈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그걸 똑바로 쳐다보고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조금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 좋으면 슬퍼하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항상 중립에는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자, 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좀 더 깊게 이제 성경으로 볼까요? 제가 자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계시록 9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계시록 9장 7절에 함께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히 내 생물도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왜 그러면 우리는 얼굴 같다라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슷하다 그랬다 이 같고라는 말을 쓰냐면은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쟤는 꼭 누구 같으네?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황충 이 벌레들이 먹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전쟁은요 마치 나쁜 벌레들이 큰
나무의 잎사귀를 다 헤쳐버리는 순간에 삭삭삭삭 먹으면서 헤쳐버리는 이런 것처럼 적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한 번 더 보죠. 계시록 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자 보세요. 이 말들이 힘과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아니 말이 말하면 힘이 있어요? 누구의 전부? 사람이죠. 그런데 그 꼬리에 뱀 같고, 자 꼬리 하면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자 꼬리가 되어버린 것은, 거짓말은 누가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죠. 예,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듣고 따라버리면은 머리 되던 아담이 뭐가 돼? 꼬리 되어버리잖아요. 짐승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뱀 같고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 그렇죠. 꼬리가 따라갔죠. 누구를 따라갔어? 예, 거짓의 선지자 머리, 아비인 사단을 따라갔으니까 그 꼬리에 머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꼬리에 또 머리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화를 그려요. 그게 아니고 저 말단 저 밑에 거짓을 이용해서 넘어온 자들을 조종하는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머리는 사단이요 귀신이요 옛뱀이요 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이 말탄 자의 거짓의 꼬리에서 나오는 그 입이 힘이 있다고 그랬죠. 힘은 그 입에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주변 교회들을 지나가면서 주님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집에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교회 마리타 장로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남의 교회처럼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날부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남의 교회도 내가 축복하는데 우리 교회도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기 마리타 장로교회 있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흥황하에 가도록 축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다들을 자꾸 축복하고 막 아부라는 게 아니요. 있을 때 그러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주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비는 마음이 우리 입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이면은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화평의 입, 축복의 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말굽을 물어서 떨어뜨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누가 물어뜯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언제나 물어뜯고 시간만 나면 11명 제자에게 가룟 유다는 날마다 밤마다 악한 씨를 심어 우리 예수님 꼭 왕시켜야 돼. 그래야 임마 너희들의 나라 이 저기가 형편이 피지 맨날 우리 이거 이래도 되겠냐? 이 정도 해가지고는 예수님 따라다가 고기 잡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왕시키자. 그러면 야 우리 다 한 자리씩 주고 지가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도망가시면서도 나를 왕시키려고 한다. 백성들은 어떻게 왕시킬지도 몰라요. 누가 시켜야 돼? 시키려면 12 제자들이 시켰어야지.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전부 그 돈을 훔쳐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꼭 우리 예수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보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방해를 놓은 것을 있었지만도 하나님은 꾸준히 이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어디 말이라고요? 애굽에 있는 말이 준마죠. 애굽에는 실제적으로 좋은 말이죠. 육적으로도. 그런데 왜 주님은 애굽의 말을 사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애굽은 좋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말들이 다 빠져 죽죠. 지금은요, 우리가 전쟁하는 이런 것들을 별로 모르는데 옛날에는 성들이 적었기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성을 뺏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까지 전쟁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라도 가다가 혹은 뭐든지 해야 돼. 그 성에 몇백 명 안 산단 말이에요. 몇천 명 살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군인만 전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나팔을 불면은 지하로 애들을 내리고 처녀들 다 내려서 숨기고, 지금 나이 먹어서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애들은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숨겨야 되잖아요.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잔인했어. 옛날에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꼈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뭐 나라 군인들이 싸우지, 세금 내는데 잘 싸워 이런 걸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도 일어났는가 보다. 특히 큰 나라 미국에서 살면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군인이 나무 들어가니까, 전쟁 무기가 좋으니까. 그러나 조그만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전쟁을 다 느끼는 거예요. 나라가 적으니까요. 여자와 남자가 똑같습니다. 전쟁에 똑같이 나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말들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을까?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애굽의 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준마로, 명마로 유명합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을 주님은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건, 실제로 육적인 말이 좋은 준마였지만은 우리 주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죠. 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니라. 우리가요, 괜찮은 거 얻으려고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우리가 조금 뭐 필요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 파타임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거 해결해, 이런 마음이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도 조금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해? 준마 탈라면은, 편하게 살라면은, 아이고 어디 밤에 가서 한 잡을 좀 더 뛸까? 그 몇 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몇 달만 벌면 괜찮을 것 같은 게요, 몇 년 갑니다. 얼마나 1000불이 필요해서 일했는데 거의 몇 년 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버는 거 가지고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나라 가는 데에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차라리 줄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낫죠. 주님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게을리게 살면 안 되죠. 분명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준마 가질로 애굽에 백성 보내지 말라, 거기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보고 오고, 그들이 괜찮게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켜서 보고 오면 그걸 그대로 하는데, 그 문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상이 들어있다. 그들은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런 이방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는 야, 거기 보기 좋네. 그래서 사들이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 20장 1절에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끝없이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보다도 훨씬 발달되고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래알같이 많아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습니까? 적은 수가 나가서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다윗인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느냐? 한 달간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잖아요. 적이. 그런데도 못 물리치고 있는 그 우리 주님의 얼굴에 수욕을 주고 있는데도 아무도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갈 때 뭐랍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섰던 사람은 전쟁의 장군 중에 장군이었지만은 다윗은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네가 어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를 장악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저들의 병거와 저들의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어떤 위대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셨다고 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어려운 걸. 근데 진짜로 기도했냐 이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다 해주신다고 하셨네요. 제가 또 주님 앞에 성실에 서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할 때 그러냐? 알았다. 이 일도 내가 해주마라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로, 행동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죠. 여호수아 11장 4절에도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당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60만 대군을 이끈다고 했지만은 가보니까 절대적으로 비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끝이 안 보이는 군사들과 병거들과 말들로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 전쟁에 승리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요, 말 힘줄을,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으면 그 말이 그냥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짐차도 못 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니까. 자, 너희들이 의뢰했던 그것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실제로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들을 많이 소유해서 망한 왕들 중에 특별히 압살롬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벌써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은 뭐라고 해요? 말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벌써 말 안 되는 거 세우기 시작하죠.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자 보세요. 아니 목사님 진짜 애굽에서 말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주일을 그럼 뭐 1시간 와서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그 말이 되고 안 되고가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말 사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거기는 없어요. 주일을 주님이 지켜라 라고 이미 선포돼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천국 들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뭐 어느 나라 그 나라마다 신이 다 있는데 그거 믿어도 다 가. 자, 자기가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명입니다. 약속입니다. 만약 번외로 가지 말라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 그분이 그 이유에 대한 말, 그게 반역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먹지 말라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든 껍질을 까버리고 안 먹은 것처럼 먹어버린단 말이야. 변경해서 먹어버려.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아들들이니까 전부 다 뭘 가졌겠어요? 다 애굽의 준마들 사들인 거예요, 몰래. 분명히 하나님은 사들이지 말라.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같은 다음에는 1950년 이때 냉전 시대 같은 때 보면은 미국 사람이 소련 가면 안 되는 거였죠. 가면 안 되는 거야. 한국 남한 사람이 북한 가면 안 되는 거야.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 가서 무슨 정보도 안 주고 난 그냥 놀러 갔다 왔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질문은 딱 한 가지야. 왜 갔니? 왜 갔니야? 가서 무슨 정보 줬냐? 누구하고 얘기했냐? 아무것도 안 물어. 왜 소련 갔냐? 왜 북한 갔냐? 주님도 하는 말이 왜 외국 갔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믿음의 선대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지 말라고 그랬고, 그렇죠? 다른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가지 말라 할 때 안 내려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러고 야곱은 안 내려가려고 그랬죠. 근데 언제 가려고 마음 정했어요? 예, 금마차를 보고 나서 내 아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가란 말이 맞구나 하고 지력이 나서 갔다라고 돼 있잖아. 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내려오는 그 전통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 자, 네가 흉년이 들어도 가지 말라. 흉년 들어서 내려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내려간 거예요. 자, 흉년 들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은 나오미만 살아왔어요. 그럼 누가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내려가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만 살아서 경험하고 온 거잖아요. 따라 내려간 사람은 죽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내 백성이 이방 나라 내려가면 안 된다. 근데 나오미는 알고 그래도 하나님 양식이 많대요. 내려간 거예요. 결국 나오미는 내려가니까 뭐예요? 자기 남편 주고 자식들 다 희망이 죽어버리죠. 잘 보세요. 나오미가 가장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주도해서 갔으면 여러분은 안 다치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간 사람은 다 죽고 와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라고 생각해요? 나만 살아왔어. 나는 믿음이 있어 살아오고 저들은 믿음이 없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양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했느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은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죽기는 누가 죽어? 국민이 죽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무고한 백성이 저렇게 어떻게 죽습니까?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나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이 힘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이끌고 가가지고 죽이는 것은, 나만 살아나오는 것은 나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선물로 룻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가서 말 사지 마라, 그걸 우리는 갖다가 뽐내보고 싶었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뢰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말 한 필에 솔로몬은 150세겔을 주고 사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는가? 150세겔이라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또 한 번의 희생을 당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7인을 떼시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누가복음 11장 22절에도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됐습니다. 이거는 씨를 떼고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르는,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영에 무찌르는 모든, 그리고 승리하시는 이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나는 저들보다 강하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를 이기셨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평화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평화가 없고 완전히 씨를 떼면서 어둠의 영들이 평화를 제거해버린, 사단과 용, 사탄, 이런 마귀들이 땅의 평화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무력으로 세상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용사로 훈련시켰지, 기도하는 용사로 훈련시켰지, 복음 전하는 훈련 용사로 시켜줬지, 어떻게 출세해서 크게 이루어서 무엇을 소유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방법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어떤 권력, 우리가 아무리 영적 능력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해치도록 하는 데 쓰도록 하는 구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늘의 권세들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너무나도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과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만약에 이 땅이 내 나라였으면은 나의 12영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불러와서도 싸웠을 것이다. 어떤 능력, 어떤 무력으로 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을 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당장은 뭐를 받아야 돼? 핍박을 받는 거죠. 환난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없이 세상하고 똑같이 무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세를, 세상에 권세 잡은, 권력 잡은 자를 같이 야자벨을 해가지고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은근히 우리 속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 보면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만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을,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악하고 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선한 길을 벗어나면은 그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당장은 환난을 받고 고통을 느끼겠지만 그 길에 서 있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힘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왕국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긴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자,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려면은 키는 뭐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어야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성도에게 바로 이 반열에서 땅과 바로 싸워서 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긴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영생하는 이 열매를 먹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서 이로 말미암아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바로 그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주고 언제나 힘도를 주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만이 흰옷을 입는 거죠.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이기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모든 것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드디어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처럼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름이 드디어 예수님의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내 이름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지 못합니다. 흰옷은 뭐예요? 거룩하다, 성도로 인정받는 옷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에 흐리지 않는다. 명백하게 보인다.
드디어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름이 오르게 되는 거죠. 천사들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나서 이 씨를 띄고 나서 우리에게도 이기는 사람에게 이 베네핏을, 이 혜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예수님이 옆에 보좌에 앉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죠.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돼요. 적이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의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다면 이 옛사람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난당한 것을 슬퍼하는 건데 주님은 다 이루시고 마치셨어요. 바로 네 자신,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걸 위해서 너는 중보하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울었어요. 사도들은 언제 울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렇게 울었을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 나 자신, 내 교회, 또 다른 교회들, 모든 형제들의 교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정히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주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은, 십자가가 이제 원수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상징하죠? 우리의 구속이죠. 죄 용서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피 때문에, 구속 때문에,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십자가를 치워버렸다는 것은,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십자가가 구속이나 우리 죄 용서를 다른 것으로 받으려고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죄인이란 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 우리의 구속, 구원은, 구속주는 예수라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다른 걸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들이 울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중요시 않죠. 즉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모든 씨를 띠고 용서받은 것, 모든 평강부터 시작해서 굶주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버리신 그 씨를 떼면서, 일곱 일 씨를 떼면서, 인을 떼면서 이루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낱 교회가
펠로십이 되어버린 거죠. 그저 즐거운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해버리는.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은 회개로 이 땅을 향해서 호소했던 거죠.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나의 인본주의, 나의 철학주의, 나의 자기주의로 벗어났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정로의 길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 주님이 7인을 떼실 때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그걸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는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통해서만이 믿고 구원을 얻는 모든 죄를 성경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7인을 떼시고 이 저주의 책을 이루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받은 사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 죽으시는 것을 나를 향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면, 미국 같은 데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큰소리 치는데 벌써 제3국에 가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 다 빼내야 되고, 성지순례 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려면은 저 아랍인들이 다, 이슬람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는 뭐 목걸이 십자가 다 떼라고 그래요. 나는 십자가 내 반지 끼고 들어갔어요. 예수 인정하는 데서는 다 크리스찬이고, 예수 인정 안 데 가서는 전부 다 세상 사람처럼 멀쩡한 저기 숨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물을 다 거둬주신 사람이 왜 웁니까? 죽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것은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울었다고 봐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해결받았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있을까요? 무엇이 내게 염려가 있을까요?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면 그거는 슬픈 울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평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때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안에만 거하면, 바로 나 예수 안에만 있다면 너희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평화가 넘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베네핏, 혜택을,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요구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들이, 그 혜택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용사들 보내셔서 하나님 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를 휩쓸면서 이 도시를 장악하는 이러한 은혜가 받아지는 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점령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구세주요 나의 모든 것을 폐해해 주신 그분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과 모든 욕심을 이기고 이 땅에서 물들지 않고 유효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떼신 그 은혜와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만 존경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